네, 오늘은 세 가지 선물 중에 우리 두 번째 선물인 모략, 왕은 왜 죽으러 오셨는가? 우리 모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 선물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유향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모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떠올릴 때 그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감도는 마구간이 있고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평온한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소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데 가봐도 그 장면들이 교회의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죠. 예쁘게 꾸며가지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세종시에는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는 길거리에 가면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꾸며놓은 쇼윈도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크리스마스의 낭만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긴 한데 우리가 떠올릴 때 좋아 보이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상상만큼 낭만적이었을까? 그 장면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별로 낭만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아니라 이제 아마도 갓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낭만적이지 않은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선물들의 의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생일 파티나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돌잔치면 돌반지를 준비하든지 예쁜 옷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돌잔치에 와서 어린아이 앞에 수의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입는 그런 수의나 관을 선물로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그 사람이 준 선물,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은 기분이 나쁠 뿐 아니라 그 자리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도 안 좋아질 뿐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그 선물이 축복하는 선물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모략이 바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고대 근동에서 주로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처리할 때 쓰는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장례용품이에요. 장례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용품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이나 왕을 상징하는 황금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아이에게 줬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아이의 탄생의 목적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구유의 나무는 말구유, 양구유 하는 그 구유의 나무는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달리게 될 나무를 예표합니다. 이 역설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 했는가?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자, 이사야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짐승 양에게 비유합니다. 양하고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비유해요. 그런데 이제 현대 문화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자나 독수리나 호랑이나 뭐 이렇게 주체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누가 조언할 때도 그래,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네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건 좀 잘못됐어 이야기하면 어머 이 아저씨 꼰대네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는데도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데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은 없이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이걸 말할 뿐 아니라 모든 미디어를 통해 책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합니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옳은 거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주인공은 너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다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양에 비유하는데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바로 앞밖에는 보질 못합니다. 그 바로 앞이라는 게 이 앞에 한 1, 2m 정도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내 양 동료나 목자를 쫓아다니지 않으면 바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은 반드시 죽고 맙니다. 짐승들에게 잡혀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어디 떨어져 죽거나 그러고 말게 되죠. 이사야가 말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인 실수를 몇 번 저질렀을 거야. 우리가 좀 실수해서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있을 거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정의하고 내 방식대로 쟁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겠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내 자아를 실현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냥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성공하려는 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바로 그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였죠. 그냥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맛있는 건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갑자기 그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죠.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서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우리는 어쩌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완전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죠.
길 잃은 양이 스스로 지도를 볼 수 없고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죠. 현대인들은 흔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죄가 있다는 둥, 뭐가 있다는 둥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우리가 뭘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둥, 뭘 잘못하면 벌을 준다는 둥 이럽니까? 그냥 예수님도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면 용서하면 끝나면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어떤 판사가 끔찍한 범죄를 보고도 나는 사랑이 많고 뭐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그냥 눈 감아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부패한 판사일 뿐이에요. 법대로 처리 못하면 그 사람은 부패한 판사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좋은 판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즉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 악을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죄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죄를 보고 그냥 뭐 덮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적인 선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혔던 대가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볼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인생이 망가져가고 결국에는 모두 다 지옥에 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놀라운 반전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나 도덕적 롤모델로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다면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냈을 거예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을 보내셨겠죠. 만약 기술의 부족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면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보냈겠죠. 경제의 문제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면 경제학자를 보냈겠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조언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을 합니다. 채찍질, 가시관, 못박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하신 그 고통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두렵게 했던 건 육체적 고통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십자가가 무서웠겠지, 예수님도 십자가가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겠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잔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잔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른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육체적 고통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날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걸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진짜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잔이, 예수님이 받기를 두려워했던 그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붓는 심판의 잔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잔이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체만 찢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신 외침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누렸던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우주적인 단절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자체가 돼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남김없이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신 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누군가 내 벌을 대신 받는다는 것을 불편하게 듣습니다. 누가 내 대신 뭘 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 노력, 그 어떤 것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 즉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마지막 1원까지 치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했다.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좋은 말 들었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 자신이 노력해서 산으로 올라가라, 신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는 종교들이 있고 신에게 도달하려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네가 열심히 해서 신이 되라. 너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전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벽에 글씨를 써놓고 이거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써놓으면 그걸 사명선언문인가 이렇게 써놓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게 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신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구원하는 거죠.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구원하는 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조언입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싫은 건 안 하면 되는 그런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이 세상의 다른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왜? 우리랑 놀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 천국에 도달하는, 천국 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복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밤을 새도록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결국엔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 앞에서, 이 기쁜 소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냥 놀라워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존심을 세워요.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종교들은 말을 합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 구원을 주겠다. 이건 거래예요, 거래. 서로.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그런 종교들은 전부 이렇게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만 구원의 조건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뭘 해야 되고, 평생에 한 번은 성지에 가야 하고, 뭘 해야 되고, 금식은 어느 기간 동안 해야 하고, 이 모든 걸 다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일단 생기고, 그래도 그들이 믿는 신이 구원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 구원을 안 하는 이런 거래가 세상의 종교들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엉망이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실패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죄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요.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안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빚진 자의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반응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 부족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앞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한번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국간의 구유는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 있습니다. 모략의 향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열하고도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혹시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습관과 형식에 젖어서 그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